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이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성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 하면 어김없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요, 그 생각이나 그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났어도 너무나 지나치게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은 없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저는 존중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하는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그 점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자리하게 하셨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과 또 영광과 기쁨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저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계략으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귀의 공격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마귀 편에 서 있든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중립지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정확하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를 못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규제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시대에나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대사예요. 대사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예. 어디 여행을 가도 거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주죠. 달라요. 여행 가면 여행에 흠뻑 빠지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침례교회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1인 타역을 해요.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1인 타역을 한다고. 어떤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받고도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알고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경건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는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누가 권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를 해야 돼요. 먼저 그를 위해서 간구한 다음에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일단 성경대로 없는 교회에 속하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것은 병기된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붙잡은 상태에서 쌓아 올리게 되면요, 언제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알고 있었던 거 다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이제 바른 성경 위에 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신학 교수했던 사람이요, 성경대로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기초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어떤 목사가 한국 김영희 성경을 알고요, 우리 말씀 보존학회 도서들을 전부 사가지고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행함인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요, 어떤 형태든지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자, 2절,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명령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내가 어느 선까지 행동해야 하는지,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만 행동할 수 있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해요. 자꾸 따져 물으려고 하고,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 들춰내가지고 왜 그랬냐 그때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자매예요. 오자마자 뭘 하려고 해, 자꾸. 이 사람은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뭘 하려고 해, 자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갔죠. 나가서 이제 성경 침례기를 다니는데 거기 가서도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줘봤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해내지 않아. 신학 공부도 하는데 신학 공부도 마치기도 전에 이건 아니다 생각했는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자꾸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뿐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동조하면서요.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매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예의 아니에요. 새벽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 답장 안 했어요. 목사가 토요일은 설교 준비에 바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전하는 사람들은 나는 별로 안 좋게 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일부러 토요일날 모르는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원래는 뭐 설교 준비 다 끝나면 받을지라도 준비하면서 안 받아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점은 알아요. 그 점은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죠. 진리를 맛봤죠.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 직통 라인.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통 라인. 자기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승인받았다고 판단하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결정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라면 그 뜻대로 하는 삶에 더욱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들었는데, 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거듭나면 무조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따라 살아가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를 알려고 하죠.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내가 뭘 행동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길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이 기도를 하고서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집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예? 가만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시잖아요. 형제 사오라 하고 침례를 주고
인도하잖아요. 주님이 정확하게 내 길을 인도할 때까지 그냥 나는 기도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먼저.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쉬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우리는 쉬고서 한 주를 시작해요. 한 주를 보내잖아요. 주 안에서 쉬고 한 주를 보내잖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주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첫날이에요. 물론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명령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아직도 성장을 못했어요. 갓난아기한테 뭘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성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기쁘신 뜻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영적 성장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고 이전에 누리던 삶과 가치관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세상과도 온전히 성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가 타락한다. 그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면서 그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삶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데서 타락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타락의 완성은 이 세상의 신과 간음을 행함으로 진전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유다는 폐역되어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주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이방신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자기가 사랑했던 주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모독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본 말씀,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는요,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그 뜻에 따라 발을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된 뜻에 따라 발을 맞춰 살아간다고요. 발을 맞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은 음행을 삼가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음행을 삼가고라고 당부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세상 죄인들처럼 음행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음행 가운데서. 왜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겠습니까? 아주 더러운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욕이나 음행에 빠져 살지 않는다 해도 다른 차원의 음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음행, 영적 음행, 간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이고 음행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간음이라는 영적 음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음행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성적 취향이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자, 그 다음에 양성애자, 또 추가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거? 말 깊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를 성적 취향으로 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한 게 나올 거예요. 더럽죠? TV만 틀어보세요. 그냥. 막 건너뛰어야 돼요. 인터넷,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진 휴대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죄들을 유발하게 하는 세력은 모두가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 신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더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6,000년 동안 마귀가 다뤄왔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점유해서 조종하는 것을 마귀 입장에서는 정말 쾌락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요, 분명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자, 한때는 우리가 이런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다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뒤에도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성령의 통제력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가 없어요. 애당초 식사 기도도 안 해요. 식사, 감사 기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기도가 없어요. 그냥 삶에.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으면 그때 좀 의식하고 기도를 잠깐 할 뿐이지, 자기 혼자 있으면 일체 기도 안 해요. 그냥.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와 관련된 것이 우선순위예요. 주님과 주님 사역은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지경에 빠지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거듭나기 전처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욕되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마귀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사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룩함은요,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근거가 되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뜻입니다. 뜻.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요,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허용하시는 뜻이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은 그 사람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재량에 맡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재량에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은 아니에요. 이제 좀 성장하면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마귀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들과 만나 교제를 해야지요. 하나님의 대적했던 사람과 만나면은 오용을 받게 돼요. 오용을 받게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대적하고 나간 사람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인사나 할 수 있지. 인사나 하더라도 깊은 대화는 못 나눠요.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런 걸 항상 표적으로 삼는다고. 나는 만난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만나더라도 난 형제하고 할 말이 없다. 나는 형제하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때 사역했던 사역자도 나한테 전화해갖고 거기서 나오라고. 예전 일이에요. 나오라고. 이성 목사하고 사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가? 다 풍비박살 났어요. 다 사업은 오열됐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경환 목사도 나한테 회유를 했어요. 카톡도 다 단절해버리고, 그런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거 딱 알아버렸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자,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이 냉랭해지는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뒷걸음질 치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백슬라이딩.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엄중한 버리시고 심판입니다. 문제는 이 심판이 버림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늘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화평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은 성도예요. 그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와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은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마음에는 그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뵙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지 않습니까? 시편은 이런 아름다운 소원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소원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26편 8절 말씀에도 주여 나는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84편 9절 말씀에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보소서. 이는 주의 뜻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서 항상 정직한 성도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 살 수 없어요. 식물은 태양의 그 광선을 공급받아야만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나 생명이시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경건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아, 경건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재. 성도라면 경건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경건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경건한 성도들의 자취를 찾아보지 못하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도 없이는 참된 경건은 있을 수 없어요. 경건한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불경건한 악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영목상의 교회들. 겉으로는 깨끗한 삶을 주장하고 영리하지만요, 속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 경건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일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하셨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신약 성경 어느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또 투표, 그 두 가지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예요. 기도와 투표. 뭐 당원이 된다든지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투표 외에는 없어요. 투표했어요?
맡기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욕하지 말고. 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리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일 매 순간을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살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음이니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이 만일은 확실한 가정이에요. 확실한 가정. 자, 확실하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먼저 시작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한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을 다루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혹독하게 다루신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이죠. 바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복잡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정말 잘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서서 권면을 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